역대하 26장으로 가보시죠. 오늘은 이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이 아사랴의 내용을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역대하 26장에 가면은 이 아사랴에 대한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 26장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로 우리 5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 왕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 우시야, 아사랴 같은 사람이고요. 두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를 묵상을 하면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그 멘토를 옆에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었는데, 여러분 그 문제에 보시면 문제 그 마지막 문제 9번에 보시면 우시야, 오늘 본문에 우시야가 그랬지만 이전에 그 우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나올 때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왕을 아주 신실하게 통치를 잘했어요. 오늘 본문의 우시야도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영적 어른. 우리 교회에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큰 어른이 없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이전에 한경진 목사님과 같은 그런 큰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고 그리고 그의 말에 그 영향력도 있는, 또 사람들 다 인정하는 그런 분이 요즘은 이제 없는 게 안타까운데, 그렇게 멘토가 있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걸 보게 만들고, 역으로는 그 멘토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도 물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무너지기가 쉽구나. 여호와를 경외했었는데,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 했었는데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어렵구나. 그리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성공을 거두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왕권이 강화됐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교만해져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얻은 큰 승리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패망으로 가게 만든 거죠. 그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억지지요. 그걸 가지고 자기 의로 삼고 자기 공로로 삼고 자기 과시와 자랑으로 삼은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9번에 보시면 우시야, 요아스, 아마샤 전부 다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보면 우시야까지 왔는데 쭉 이어지는 왕들을 보면 다 어떻게 됐냐? 초창기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찾았어요. 왜? 상황이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거든요. 어린 시기에 왕이 올랐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우시야도 16세의 왕이 됐어요. 16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선조 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어요. 이 남유다가 여호와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 모를 때에는 말씀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안내를 받으면서 잘 갔어요. 초기에는 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성공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서 돈도 벌고 승진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집도 사고 이렇게 되자
자기 소리가 커지는 거죠. 어깨에 힘 들어가고 목소리도 힘이 들어가고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그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레퍼토리로 나오는데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경고를 하세요.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무시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 아마샤도 큰 병에 걸려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우시야도 똑같은 병에 걸려, 똑같은 어려움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외면하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고, 그래서 그 결말은 좋지 않게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다 다시 한번 도드라지게 눈에 띄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그 지운 글씨 같이 지우고 싶은 그 장면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잖아요. 그 사건이 한 집안을 파탄냈고, 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우리아의 그 집안이 계속 다윗 가문의 적대적이었거든요. 우리아의 죽음으로 너무너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우리아가 한 잘못은 한 1도 없잖아요. 왕에게 충성했는데 왕이 음욕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죽였어요. 그 집안을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취했어요. 얼마나 큰 죄예요. 다윗은 그걸 지우고 싶을 건데, 한편으로는 그 다윗을 보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참 죄라는 게 무섭구나. 일생을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렇게까지 성공했던 다윗, 또 무너지려고 하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고, 무너져서 죄를 짓는데 일반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저지르죠. 근데 그것은 더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왜 그러냐?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힘이 클수록 죄를 지으면 더 크게 저지르게 되겠죠. 힘이 없으면 죄도 약하게 져요. 똑똑한 놈이 사기를 크게 치지, 머리가 둔한 친구들은 사기도 못 쳐요. 똑똑한 애들이 수십억 수백억 사기를 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능력이 있어서 그 우리아의 집안을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 집안을 파탄내버려요. 너무 큰 죄죠. 이걸 보면 죄의 무서움, 인간이라는 게 이게 인간이거든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자기를 과신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절대 과신하면 나는 할 수 있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건데, 또 다윗이 순식간에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시야나 요아스나 아마샤와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안 들어요. 이들보다 죄를 더 지으면 더 지었지 덜 짓진 않았어요. 다윗이 그 집안을 파탄낼 때를 보면 이들은 이 우시야나 요아스나 아마샤는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다윗이 더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요아스, 아마샤 전부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더 큰 죄에 빠져서 죄에 둔감해져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왔던 다윗, 마치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감각이 마비돼 가지고 다쳐도 다친지를 모르는 상태. 그게 다윗이 지금 죄를 지어서 양심이 마비된 상태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단 비유를 들 때 그게 자기를 가리킨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정도로 죄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가장 교만해지기 쉬운 상황이었어요. 젊었어요. 왕권이 강화됐어요.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어요. 이제 자기를 죽이고 위협하는 사울도 없고 주변 나라들도 자기의 눈치를 봐요. 그 당시에 다윗이 가장 승승장구할 때, 가장 자신감에 차 있을 때, 노년기의 다윗이 아니에요. 젊을 때의 다윗이에요. 가장 자신감에 차 있을 때에 그때 나단이 책망하자 다윗은 부복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듣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이런 왕이 없어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돌이킨 왕이 없어요. 심지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그 왕, 자기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 때문에 이런 큰 걸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도 노년기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가장 안 들을 수 있는 시기, 다윗 젊을 때, 왜 젊은 애들을 그러잖아요. 얘기를 해도 못 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다 경험해보고 고생해보고 난 다음에 깨닫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바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대단하다, 다윗이 진짜.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광야 학교죠. 광야. 사울에게 쫓겼던 그 시기 때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지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대상이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올려주셨잖아요. 이걸 인생에서 수십 차례 경험했던 다윗은 하나님만 있으면 가능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그것이 어떤 성공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건 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죄라고 얘기하자 바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신대원 다니는 중에 한 분이 군 출신이 있었는데, 이분이 군에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장군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이 직급으로는 그 신분으로는 자기가 한참 밑인데 그렇게 자기를 극진히 대하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면 이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너무 잘 듣고 귀빈대하지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복음의 귀함을 이분이 안 거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참 당황스럽긴 한데 그렇게 쩔쩔매고 너무너무 자기를 귀빈 대접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분이 왜 그러겠습니까? 복음의 가치, 복음의 귀함,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분,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전도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장군인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안 가는 거죠. 그분은 신분 나보다 한 큼 직급이 낮은 이렇게 보지 않고 영적인 스승으로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들을 다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다윗이 그랬던 거죠. 니깎게 뭔데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를 듣고 뜨끔하고 참여하고 깨달으면서 돌이켜요. 다시 한번 다윗의 위대함을 보게 되고요. 그 다윗의 그 위대함이 다윗이 위대해서 그렇게 됐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 나의 목사 되신다는 것을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삶에서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절대로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막 어떻게 되고 막 사람들이 인기를 주고 내게 힘을 실어 주어도 여호와의 말씀에서 이것이 죄다라고 분명하게 내게 인식을 시켜주시고 알려주시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멋있게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자존심, 사회의 평판 다 필요 없는 거죠. 오직 여호와께 먼저 서고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주님의 지지를 받는 것을 으뜸으로 두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같이 문제 보시죠. 1번, 우시야는 몇 살의 왕위에 오르며 몇 년간 통치합니까? 초기 통치는 어떤 특징을 보입니까? 16세의 왕이 됐고요. 52년간 통치를 했죠.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오늘 열왕기 하에서는 그냥 여호와 보시 합도하게 행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 한 사람, 제가 이 인물을 찾아보니까 더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인지. 동명이인은 있지만 이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사장 집안도 아닐 수도 있고 그 뒤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영적 스승으로 우시야를 이끌 동안에는 우시야가 바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시야가 통치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한 가지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왕기에 보니까 신당 한 가지는 제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몇 번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15장에 열왕기상 15장, 열왕기하 12장, 14장, 15장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산당. 근데 그 산당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돼요. 왜 그럴까? 산당은 원래 야훼를 예배하던 장소로도 쓰였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산당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거는 우상도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아닌 애매하게 돼가지고 이 자리매김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들 가운데 산당을 제거했던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왕들. 이 왕들만 했고 나머지는 애매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막 회색지대와 같은 거예요. 완전히 바알 신상과 같은 우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막 섞여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확실하게 제거했어요. 그리고 그때 신앙이 확 회복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애매한 부분들.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만드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냐 아니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애매하게 있는 것들 잘 분별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역시 이걸 제거하지 못해요. 결국 이게 뭐냐면 자기 신앙으로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그 선지자가 있을 때 멘토가 있을 때는 따라가는데 완전히 올인해서 따라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 민족을 세우겠다 이렇게 가지 않다 보니까 갖다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복으로 가지 못하고 복을 맛보기는 맛보지만 여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같이 봅시다.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은 우시야의 군사, 경제, 기술적 성취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러한 성공은 누구의 역사로 일어난 일입니까?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2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이 왕으로 우시야로 하여금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성공의 원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 게 문제죠. 그래서 성공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힘들 때는 다 겸손해져요. 힘들 때도 교만한 사람은 정말 답이 없는 거고 일반적으로 힘들면 인간은 약해져가지고 다 겸손해져요. 누군가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든지 미신을 찾든지 다른 사람을 찾든지 찾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죽는 사람들은 정말 교만한 사람들인 거죠. 약해지면 일반적으로 찾아요. 누군가를. 이때는 다 겸손해져요. 언제가 문제냐? 성공할 때, 형통할 때, 인정받을 때, 내 계획했던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요만하면 됐다라는 내가 스스로 안도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지지가 있을 때 그때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때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지금 교계에서 크게 좀 문제가 되는 한 교회가 있어요. 이분이 목회를 잘했어요. 이분 책도 저도 많이 도전도 받고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변칙 세습 문제로 한참 지금 요즘에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연스럽게 그분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을 유독 좋아했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썼던 책 내용과 목회를 볼 때에는 저럴 뿐이 아닌데 바뀌었다 이거예요. 자식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이분이 은퇴하신 지 한참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은퇴 전에 그 마음이 있었다면 사전 단계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은퇴 이후에 좀 한참 지난 다음에 자기 자식에게 힘을 밀어주려고 이 길을 무리를 부리다가 결국은 그게 엎어졌어요.
공동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엎어졌는데 계속 이 이슈화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 나이 들고 그분이 그래요. 자기 아버지, 그분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도 은퇴하시고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변하더라. 사람이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분도 아마 70대 한참 지난 다음에 자기 아들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변했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를 둬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했을 거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상당 부분 동의를 해요. 오늘 보면 4번에 보시면 같은 맥락이에요. 4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강성해진 후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으며 마음의 변화는 어떤 행동으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에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어요.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강성해졌는데 왜 마음이 교만해집니까? 성공 이꼬르 교만입니까? 아니죠. 그 성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음을 계속 느끼는 사람은 그 왕의 자리에 취하지 않아요. 취했다가도 하나님께서 내 이놈 그러면 깜짝 놀라고 의식을 해요. 그런데 그 왕의 성공의 자리가 내가 정치 수완에 좋아서 군사를 잘 키워서 전쟁이 있을 때 전략을 잘 짜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느끼는 왕은 그 마음 한켠에 뭐가 올라와요? 남들에게 없는 능력이 내게 있어가지고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빠지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에 빠지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건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느 연기자가 수상 받을 때 그랬잖아요. 저는 숟가락만 얹었다고. 그게 한참 회자가 됐죠. 그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롱런하는 거죠. 내가 연기를 잘해서 내 연기 대상을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연기를 잘해서 지금 관객 수가 많아져가지고 내가 대배우가 된 게 아니라 많은 스태프들이 다 준비해 놓고 같이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영광을 얻고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함께 가고요. 옆에 사람을 같이 챙기죠. 이런 사람들은 롱런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 성공이 내게 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뛰어나고 이렇게 자기에게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 애에 빠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무너져요. 그것이 교만으로 가게 만들고 그 교만한 마음은 숨길 수 없어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향단에 분향하러 갔어요. 왜 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간 거예요. 향단은 제사장이하고 왕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려고. 그 마음의 교만함이 거기로 온 거죠. 아니 뭐 향단에 분향하는 건 무슨 큰 죄가 될까? 이게 그냥 작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교만함의 문제였어요. 이 미묘한 마음의 변화가 그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 교만이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게 만들었고 그 침범이 결국에 여호와께 벌을 받아서 이게 이제 문둥병에 나병에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연약해짐으로 어느 순간 아들에 대한 인정 때문에 이게 어긋난 것인지 모르고 계속 갔는데 이미 그분은 교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시골교회 조그만 목사님이 어떤 그런 일을 하면 어디 신문도 안 나와요. 기사에도 안 나와요. 영향력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교계에 다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얻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성공에 대해서 이 미묘한 마음의 변화가 생겼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왕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언제냐? 우리가 실패했을 때보다도 더 위험한 시기는 성공했을 때예요. 성공한 다음에 교만해지면 이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실패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식을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만해졌어요.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내가 노후도 다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라고 하는 거죠.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따라야지. 그러면서 이제 선이 없는 거, 지켜야 될 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시야의 모습이었습니다. 5번,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심각한 죄였습니다. 왜요?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대한 도전이에요. 특히 세우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뭐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경고합니다. 이제 이때는 스가랴가 보이지 않지요. 제사장들의 경고 앞에서 우시야가 보인 반응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함을 보입니까?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17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했죠.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을 들고 이야기했더니 19절에 우시야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니깎 게 뭔데, 내가 왕인데 하고 화를 내면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랬을 때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나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를 말하죠.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 출입이 불가해요. 바로 나와요. 그래서 왕이어도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우시야의 생애를 보면 8번 생애 전체를 종합해 볼 때에 그의 삶이 오늘날 신앙 공동체와 지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똑같아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한 예를 들었던 그 목사님처럼 이런 예들이 사실은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있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목회한 시기에만 해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절대 예수님만큼 존경할 수가 없죠.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 나무네 그 밥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제가 좋아했던 옥하는 목사님도 노년기에는 그 아들 옥성호 씨의 글에 보면은 아버지가 약해지셔가지고 대단히 감정적으로 많이 변했대요. 그래서 자주 울으셨대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 교회도 여러 번 드리고 참여도 했고 또 책도 많이 읽었는데 아주 그분은 좀 보면 되게 차가운 분이거든요. 아주 이성적인 분이에요. 감성적인 분보다는 되게 이성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노년기에 아들의 책에 의하면 대단히 감성적으로 바뀌어져가지고 작은 거에 자꾸 눈물을 보이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약해지셨구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냐면 내가 나를 믿지 않을 때 우리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넘어지기 쉽습니다. 나는 못해. 그래서 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안 넘어져요. 반대예요, 반대. 이게 아이러니죠. 신앙은 이 우시야를 보면 우시야, 요아스, 아마시아 세 왕을 보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공 이유가 더 중요하구나. 힘든 시기를 신앙으로 이겨내가지고 결실을 거둔 것 계속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건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 다음에 이 신앙의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 원리는 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갈 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입술의 고백은 마음의 생각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삶에서 이런 경험들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냐 사람이 또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첫 번째냐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계속 이것을 여러분 삶에서
고백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셔서 우리의 신앙의 그 복이 어느 한 일시적으로 받는 복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